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복음서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록되지 않아서 암흑기 혹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400년의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휙 건너뛰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절기, 수전절만 해도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대체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시간에서부터 유다의 마카비 혁명의 시작까지, 연도로 말하면 주전 336년에서부터 주전 164년까지의 역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에 대한 초간단 요약을 해볼게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약 200년간 유다를 다스렸어요. 이 시기에 유다 민족은 본토로 돌아와서 흔히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소박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구약 성경이 이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약 정경에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동서양 문명을 이은 헬레니즘 시대를 연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그 첫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대제국은 분열되었죠. 그 후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약 100년간 유다 지역을 다스렸고 뒤를 이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34년간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한 유다가 독립하여 100년간 자체적인 하스모니아 왕조를 유지했는데요. 결국은 주전 63년에 로마에 점령당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간단하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죠? 이건 초간단 요약사였고요. 이제 이것보다는 좀 길고 재미있게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사, 즉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멸망합니다. 알렉산더는 제국의 중심을 근동에서 지중해로 옮겼어요. 그러나 그는 주전 323년 33살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은 넷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진 헬라 제국에서 유다에 영향을 미친 왕조는 둘입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죠. 분열된 헬라 제국의 초기 상황을 살펴보면 유다가 있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위쪽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통치했고 아래쪽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왕조는 지역적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었고 계속 전쟁을 벌였죠. 유다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먼저 차지한 쪽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유다 지역은 약 1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전 312년에 프톨레미 왕조는 새로 건설한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유대인 랍비 72명을 시켜서 그때까지 오직 히브리어로만 쓰여져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이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셉투아진타인데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지역, 다른 언어로 알려지게 된 매우 귀중한 구약 성경 번역 자료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은 약 100년간 유다는 식민지였고 조공을 바쳤지만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된 전쟁 끝에 주전 198년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이때부터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유다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등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16개나 건설하는데요. 사도행전에도 종종 등장하는 도시들이죠. 셀류쿠스 왕조는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 때에 유대인을 종교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의 희생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할례의식과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키고 토라, 즉 모세오경을 찢어 불살랐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곳곳에 우상을 세워 절하게 했습니다. 최악의 행동은 성전 뜰에 제우스 신상과 에피파네스 본인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경배하게 하면서 제물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항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바로 이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유다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됩니다. 구약 외경 마카비서가 이때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마카비 혁명이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자리한 모데인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시리아의 관리가 찾아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자 5 아들들을 둔 제사장 마따디아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 관리와 배교자들을 죽인 후 도망쳐서 보수파 유대인들과 뜻을 모아 혁명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 저항 운동은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와 그의 형제 요나단과 시몬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그리고 주전 165년 12월 25일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지 정확히 3년 후였다고 해요. 이 날을 기념하여 하누카 또는 빛의 절기라고 불리는 수전절이 생겨났습니다.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언급되는 명절입니다. 이대로 곧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유다의 마카비 혁명은 꽤 길고 복잡한 결과로 이어졌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할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정치적으로 참 이리저리 치이는 곳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지요? 이 고단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독교 요리조리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로마 식민지 시절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사이의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